날로 날로 악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살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환난과 유혹이 있고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사단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지금도 부단히도 애를 쓰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으로 사는 삶, 이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빛이 있다면 내 능력 이상의 물질적인 빛, 금전적인 빚일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을 때 그 빚은 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틀어지게 만들어버리는데 돈을 빌린 사람을 볼 때마다 비굴해지고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빚에 쪼들리고 빚에 쫓겨 살아가는 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그저 그 사람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빌려볼까 궁리하게 되는데 완전히 그 인생을 돈이 집어삼키고 말게 된 것입니다. 결국 돈을 빌리는 이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내 삶 자체의 그 자유를 박탈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 반대로 반드시 져야 할 빚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문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종종 빚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빚이 너무 많아서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빗대어서 말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사랑빚, 사랑의 빚을 이야기하면서 그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반대로 말하면 사랑빚은 꼭 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지는 빚이 아니라 서로 피차간에 지는 것입니다. 빚과 선물의 차이는 선물은 내가 받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빚은 내가 받은 다음에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랑의 빚을 지면 그 사랑을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은 반드시 남에게 갚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에 사랑의 빚을 지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미 내가 숨을 쉬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알게 모르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빚을 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서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장소를 구별해서 유튜브를 통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그 내가 받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흘려보내주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까지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을 말하자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강력한 사랑 빛을 진 사람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없었으면 부모님에게 받은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큰데 만약 우리에게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 시작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머니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엄마가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되는 것 같고, 출산이라는 것도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쉽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저도 애 아빠가 되고 나니 그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10개월 동안이나 내 몸속에서 또 다른 생명을 키워나간다는 것, 이것은 남자들은 평생 느껴볼 수 없는 여자들만의 특권이자 엄청난 고생이지 않습니까? 또한 출산, 그 해산의 고통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바쳐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출산은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정말 가장 극심한 고통 중 하나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의료 연구에 따르면 자연분만 시에 느끼는 통증은 20개의 뼈가 동시에 부러지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이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새 생명을 품고 새 생명을 낳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출산 시에 산모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전 세계 중에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이 그 지역, 그 사망 원인 1위인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 하나를 품고 낳는다는 것은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빛, 이 빛 말고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나큰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사랑 빛을 갚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그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선 9절부터 이어서 보면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들과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들, 이 모든 율법에서 하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당연히 안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 빛을 진 건 깨닫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거나 거짓을 해가거나 또 도둑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을 향해 율법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율법이 완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10절의 상반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만약 사랑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지어버린다면 이것은 사랑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사랑을 소극적인 의미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은 예수를 믿어 정결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은 이와는 다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면 단순히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사랑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인적이 드문 시간을 택해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했던 그 여인, 남편이 5명이나 되었었던 그 여자에게
당시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먼저 말을 건넨다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먼저 말을 건네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그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회적인 편견을 깨고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 모습은 사마리아 성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게 만들어 주셨고,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과 새 삶의 기회를 주는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을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 행동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나의 가족,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빛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은행빛처럼 일정 시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갚으면 끝나버리는 그러한 빛이 아니라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빛인데,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큰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엄청난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부모의 돌봄, 친구와 교회의 공동체원의 사랑 등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가 잘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큰 사랑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진 빚은 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것을 갚아나가는,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은 사랑한다 라고 느끼는 그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속으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 나는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가 라고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가정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고 작은 친절을 베풀고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우리는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성도에게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이웃에게 이 받은 사랑을 갚는 것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무시당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 동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고, 이 무더위 가운데
나의 이웃이 수고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를 위해 시원한 차 한 잔을 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당장 그들을 위해 우리는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평생 갚아야 할 빚입니다. 하지만 이 빚은 우리에게 날마다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빚이 아니라 갚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바로 그러한 빚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빚진 그 사랑을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갚아나가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